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바울이 짧게 머문 것은 몇 개월 정도 머물러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진 것도 있지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했던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바로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쫓아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진 못했지만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랜 시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한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으로 인해 패거리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너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또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방언파, 예언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되었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너희가 온 힘을 다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지를 기억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탐욕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기보다는 물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제사장들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고 호세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완전히 섞여서 탐욕적인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주고 있으니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 말씀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보다는 잘못된, 그러니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말을 오히려 선호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리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 죄를 아는 사람이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대표가 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엄청나게 치름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 무릎 꿇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가 사랑해야지.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 덮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거짓된 목회자, 탐욕적인 목회자가 그 죄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게 되니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의 영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피하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듣도록 회개하도록 노력은 해봐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말해서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말하고 두 사람이 가서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대표된 장로나 목회자가 가서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출교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 때문에 물들게 되고 우리도 그 분열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사탄의 거짓된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달콤하고 자기 배만 불리게 하는 탐욕적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스승들을 두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거짓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정말로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짓 복음, 내 탐욕을 만족시키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탐욕적인 말을 전해주는 그런 거짓 목회자들의 그 말을 분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목회자들 왜 TV에 나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탐욕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도 잘못된 탐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거짓 복음, 탐욕적인 말씀, 탐욕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선포되고 거짓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또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 탐욕적인 말을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